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지 우리 자신들을 가끔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재미있는 기록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유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예수님과 그리고 그의 부모들이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 예루살렘에는 전국에서 약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에 200만 명이 몰리면 엄청나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어린 예수님, 12살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집까지 돌아오는 데는 한 2, 3일 걸렸어요. 그런데 집에 거의 다 와서 보니까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없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린 예수님이 어디 갔단 말이냐. 그래서 왔던 길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 예수님이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놀라더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예수님을 낳아서 길렀던 마리아와 요셉도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고 내 영을 깨우지 않으면 어쩌면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주님과 멀찌감치 떨어져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딴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을 가끔은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는 말고 내 자신의 나의 믿음을 평가해 보는 척도가 하나 있습니다. 과연 내가 영이 깨어 있고,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과연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지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척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내 삶 속에서 수시로 찬송이 나오는지, 아니면 찬송보다는 세상적인 것들이 더 많이 나오는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가 즐겨 부르던 찬송이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을 통해서 울려 퍼지는지, 아니면 짜증 섞인 말투나 성질낸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지금 내 안에 은혜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믿음의 말만 갖고 사는지 우리 자신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고난 중의 찬양은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찬양이 여러분 속에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불려지는 찬송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 묶인 것이 풀어지고 갇힌 것에 문이 열려지고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성도입니다. 고난 중에 찬송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평상시에도 찬양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합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찬양은 특별히 고난을 이기게 하고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의 삶을 산다는 것은 많은 유익을 주는 겁니다. 평소에는 기쁨이 있게 하고 은혜가 있게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듭니다.
고난 중에 찬송은 그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또 그 고난 중에 또 다른 소망을 가져다 주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찬송은 곡조 달린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시간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자니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거 육체가 약차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찬송은 어디서나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찬송이 입에 붙어 있고 찬송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가장 고난을 많이 겪었다고 말해도 지나친 생각이 아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했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녀도 10명이나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복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유는 오늘 하루를 지내오면서 혹시라도 모르고라도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가지고 하루를 넘길까 봐 하루를 지나기 전에 온 가족들을 모아놓고 번제를 드리면서 자기가 살아온 하루를 거룩하고 경건하게 마감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집안에 있다가 집이 무너져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습니다. 잿더미 앉아서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의 고통스러운 환부를 긁고 앉았습니다. 그때 욥의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리고는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로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지로다. 욥의 고난 중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 않은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젊으면 젊은 대로, 어리면 어린 대로, 나이가 많으면 나이가 많은 대로 생각지 않은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내가 현재는 고난이 닥칠지라도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육체의 질병이 와서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받는 나음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있다고, 나는 그 사실을 믿는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함이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살피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사정을 머리털까지 세심받도록 세심하게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욥과 같은 고난 아마 좋아하는 사람 아마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고난이 없길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심한 고난이 오기 전에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바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입니다. 빌립보는 군사도시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장사꾼들이 많았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 약 군인들이 30만 명 정도 주둔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군인들과 함께 더불어서 어울려서 살겠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어느 길목에 가니까 웬 어린아이가 하나 앉아서 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통방통하게 점괘가 잘 나와서 점을 잘 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에게 와서 점을 치고 점괘를 받고 그리고 돈을 지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귀신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점하는 귀신이 들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점쟁이도 두 가지입니다. 혹시 점 쳐본 분 계십니까? 손들 필요는 없고요. 혹시 점 쳐본 분 계시거든 점괘 믿으십니까? 예전에 한번 제가 잊지 못하는 집사님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거짓말은 얼굴에 써 있습니다. 거짓말 그렇게. 어느 날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데 집사님이 앉아가지고 얼굴이 불그락 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사실은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점을 쳤다는 겁니다. 누가 점 쳤다고요? 집사가. 위대한 집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했느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친구가 점을 치러 간다고 같이 가자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안 가겠다고 그랬더니 누가 너더러 점 치라고 그랬느냐고 나 치는데 좀 같이 가달라고. 그래서 같이 갔답니다. 같이 갔는데 점을 치고 점쟁이가 하는 말이 아주머니도 점 치시지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면 집사님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점 안 칩니다. 그리고 일어서 나오는데 이 점쟁이가 집사님 뒤에다 대고 혀를 끌끌 차면서 하는 말이에요. 큰일 났네 그러더랍니다. 그 소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뭐가 큰일 났냐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소리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합니다. 그게 점쟁이들이 거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점을 쳤다 합니다. 본의 아니게 점을 쳤는데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큰일 났구만. 그러더니 하는 말이 당신 남편 바람피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합니다. 그 남편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 재정집사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바람필 것 같다고. 그때 그 남편이 농협에서 일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집에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남편이 너무너무 의심스럽더라는 거예요. 출장 간다고 외박한 것도 외박한 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날 안 하던 넥타이를 메고 간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이상하고 모두가 거기에다가 점쟁이가 하는 말에 초점이 돼 남편이 의심스러워서 부부싸움도 몇 번 하고 아주 죽겠다는 거야. 그래서 고백을 한 겁니다. 목사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잘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빚고 와서 하는 말이죠. 잘했습니다. 집사가 점쟁이한테 가서 점 쳤으니까 이제 집사라고 하지 말고 집에다가 이렇게 하나 더 붙입시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기도를 시켰습니다. 회개하라고. 여러분 제가 점쟁이가 두 종류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배운 점쟁이. 점을 치는 법을 배워서 점을 칩니다. 그 사람들은요. 맞추긴 맞추는데 틀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점하는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 점쟁이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절대로 점을 안 칩니다. 점을 칠 수가 없지요. 점괘가 나오지도 않고. 그런데 예수 믿는 나를 붙들고 점치라고 한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가짜 점쟁이거나 내 믿음이 가짜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점하는 귀신 들린 아이는 귀신이 들렸습니다. 신통방통하게 잘 맞춥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노예로 팔려온 아이입니다. 노예로 팔려온 아이를 주인이 사서 자기 집에 종으로 부리다가 귀신 들려 점을 잘 치니까 길가에 앉혀놓고 돈벌이를 한 겁니다. 바울이 그 내면을 들여다보고 너무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 아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저 많은 귀신이 떠나가니까 깨끗하게 고쳐져서 정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정상이 되었으면 복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업을 하던 주인 입장에서 보면 사업이 망했잖아요. 그런 사업은 망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귀신을 섬기는 사업은 망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업이 돼야지, 사람의 영혼을 귀신에게 사로잡혀 또 그 귀신들의 점괘를 통해서 사람을 미혹하고 거기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은 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일정한 그 지역의 어떤 유지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바울과 실라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상한 교리를 전파해서 이 성을 소란케 한다고. 그러자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바울과 실라를 두들겨 팹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관가에 끌고 와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잡혀 들어갔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두들겨 맞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놓은 것입니다. 정말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그 영혼 하나를 살려놓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중요한 일인데 사업이 망했다고, 돈벌이가 끊겼다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그래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도록 두들겨 맞고 깊은 감옥에 감겼습니다. 손발에는 착고가 묶여졌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재판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올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는데 뒷부분에 보면 간수가 이 죄인들이 탈옥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의 법 중에 하나가 사형수를 감옥에 가두고 있다가 놓치면 간수가 대신 죽습니다. 10년형을 받는 사람, 죄인이 도망가면 지키던 간수가 대신 10년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그 당시의 풍습을 봤을 때 바울과 실라가 다음날 생명을 부지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밤중이 되었습니다. 여기 밤중이라고 하는 시간은 계산해 보니까 새벽 1시가 넘어서 2시쯤 되는 시간입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다음 날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짐작을 못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손발이 묶여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묶인 채로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간수들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진은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지난 주간에는 필리핀에서 신혼여행지로 각광받는 세부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힌 빌립보에도 지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났으면 옥문만 열려야 되잖아요. 손발의 수갑이 갑자기 풀려졌습니다. 묶인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옥문이 열려져서 도망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졸고 있던 간수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죄인이 도망갈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급하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우리 나가지 않고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라고. 그제서야 간수가 죄인들이 도망가지 않은 줄 알고 바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바울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옛날부터 시골의 버스 정류장에 써있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작. 다 아시네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밤에 이 간수가 윗사람이 어떻게 처리하든 그건 생각지 않고 바울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인 줄 믿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옥문만 열렸어야 되는데, 그리고 손발에 수갑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도망갈 기회가 있는데 도망가지 않은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믿는 신이 진짜다.
그리고는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찢기고 자기 집에 데려다가 먹을 것을 주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큰 기쁨을 얻었더라. 그것이 사도행전 16장의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찬양이 왜 위대한 것이고 찬양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찬양은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왜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재밌는 옛날 애들 얘기로 먹기 위해서 삽니까? 죽기 위해서 먹습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 같아요? 왜 닭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누가 혹시 묻거든 큰 무식한 질문 하지 말라고 하시고 알려주세요. 닭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사시냔 말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삽니까? 그럼 돈 벌어서 어디에 쓰시려고요? 잘 먹고 잘 살려고요? 그럼 잘 먹고 잘 산 다음에 어디 가시렵니까? 인간의 존재 목적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멸망의 길을 갈 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어떨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정말 힘들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너무 답답하면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할 수 있는 것은 찬송입니다. 그때 필요한 게 찬송입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고난 중에 부르는 찬송을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김삼손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암에 걸려서 죽을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면회를 갔습니다. 6인 병실이었어요. 나머지 5침대도 환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면회 온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주변에 있는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예배를 좀 드리겠다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장로님에게 물었습니다. 장로님 무슨 찬송을 불러드릴까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말씀합니다. 참 아름다워를 불러주세요. 그런데 그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참 아름다워라고 하는 찬송을 불러달라고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말합니다. 장로님 왜 하필이면 참 아름다워를 부릅니까? 다른 찬송을 골라보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거듭 말합니다. 목사님 병실에 누워있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밖에 자연이 보고 싶어서 이 찬송을 부르면 내 마음이 시원해질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성도들과 함께 참 아름다워를 그 병실에서 불렀답니다. 몇 명 집사님들이 따라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키득거리며 웃기도 하고 그러나 그 찬송을 불렀대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더랍니다. 결국 그 장로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어쩌면 그 상황에 맞지 않는 찬송인지 모릅니다. 병원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웃긴다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비난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그 사실. 그 상황 속에서 이 만드신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러 고백할 수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시편 149편 5절에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찬송의 회복은 신앙의 회복이다. 찬송의 회복은 신앙의 회복입니다. 앞에도 말한 것처럼 찬송보다는,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앞서고 짜증이 앞서고 신경질이 앞선다면 어쩌면 우리 믿음이 많이 병들어 있는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찬송의 회복은 신앙의 회복이요, 찬송을 찾는 것은 믿음을 찾는 것입니다. 찬송을 입술에 담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람을 찬송을 부르라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찬송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로 받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서를 썼는데, 그래서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말하지요.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교에 편지하기를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찬송을 부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찬송이 항상 울려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찬송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23장 30절부터 새벽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축사하며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변제를 여호와께 드려 그 명하신 규례에 정한 수혜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해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껴 여호와의 전에 수종드는 것이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새벽마다 그리고 저녁마다 서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는 기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찬송입니다. 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찬양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보다 찬양이 영적으로 더 좋은 자산이기 때문에 찬송을 많이 불러야 합니다. 오늘 24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처음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죄수들이 볼 때는 아마 가관이었을 겁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저것들이 무슨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느냐고 속으로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찬송은 기도보다 한 단계 위라고 하는, 기도 위에 있는 영적인 일이 찬송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기도는 기도보다 더 큰 능력이 찬송에 있습니다. 기도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기도보다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찬송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필요를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달라고 하는 것이라면,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의 영적인 모습이 찬송입니다. 성가대가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찬송이 살아있어야 하고 능력 있는 찬송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고난당할 때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비를 오게 하실 수도 있고, 비가 오지 않던 땅에 찬송이 살아있으면 다시 하늘이 문을 열고 비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손발이 묶여 감옥에 갇혀 내일의 삶이 불투명할 때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절로 든든한 문이 열려집니다. 누구도 풀어지지 않았는데 묶인 손발이 풀어졌습니다. 이것이 찬송의 능력입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는데 믿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신이 사울 왕 속에 들었습니다. 사울 왕이 번민을 합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대로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괴로운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말하기를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하나 있는데 그가 와서 찬양을 하면 왕이 깨끗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이 부름받아 와서 사울왕 앞에서 비파와 수금을 탑니다. 그런데 다윗이 비파와 수금을 타는 그 순간 사울왕 속에 역사하셨던 그를 번뇌했던 하나님이 부르신 귀신의 영, 그 귀신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그가 온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송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면 우리 가정의 역사는 마귀들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번민케 하고 괴롭게 하는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능력입니다. 기도보다 능력입니다. 더 큰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과 실라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찬양은 마지막 방법이다. 그렇습니다. 찬양은 문제 해결의 마지막 방법입니다. 앞에만 말한 대로 기도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았던 그런 답답한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막단기에 서면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눈물도 안 나옵니다. 먼 산을 바라보는 눈에 초점이 없어집니다. 망연자실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 막다른 골목에서 부르는 그 찬양은 그 고난에서 그를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찬송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 왕에 대한 얘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 보고를 듣고 큰일 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연합군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군사수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무기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전술 전략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내일 아침에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라. 내가 그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온 백성들을 무장시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그 백성들 중에 노래하는 자 120명을 선택합니다. 지금 적들이 공격해 오려고 저 건너쪽에 진을 치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섰습니다. 누가 봐도 여호사밧이 거느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과 싸워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왕이니까 120명의 성가대를 조직해 가지고 그 군사들 맨 앞에 서 있습니다.
저쪽에서 활을 쏘고 와서 칼로 죽이면 가장 먼저 죽임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120명이 맨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찬양이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전쟁 와중에 가장 먼저 성가대를 조직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찬양을 시작한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과 세일 족속의 적들을 치시니 자기들이 자기들끼리 죽이고 자기들끼리 죽이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서 뒤처리를 한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내 능력으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도저히 해결되는 방법이 없을 때 해야 될 일은 찬양입니다. 찬송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쌍한 창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집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도저히 생계를 유지하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안 할 수가 없어서 억지로 몸을 파는 일을 하다가 간암에 걸렸습니다. 복수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배가 남산만하게 부었습니다.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병원에 가봐도 이제는 당신은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된다고, 도저히 고칠 수가 없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포기 상대였습니다. 전도가 되어서 이 여인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병실에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을 때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영혼만이라도 구원시키려고 예수님의 영접을 권유했습니다. 이 창녀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 받아주시나요? 목사님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십자가 옆에서 죽은 강도도 죽기 전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당에 갔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창녀가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 목사님과 신방대원들은 장녀의 불룩한 배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복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같이 섞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찬송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죽을 사람입니다. 의사들도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본인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목사님과 온 가족들이 같이 모여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우리의 찬송도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아픔 속에서도 찬양이 중단되면 안 됩니다. 찬양까지도 중단이 되면 아무런 소망도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안 가봤지만 북녘에 다녀온 분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들은 찬송가나 성경책이 없으니까 암기를 한답니다. 암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곡은 우리가 부르는 같은 곡인데 박자도 틀리고 가사도 틀리고 틀리대요. 암기를 한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기가 편해요. 돈만 있으면 성경책 찬송가 차서 얼마든지 부를 수 있고 테이프사 들을 수 있는데, 만약에 말입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지만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어서 예수를 믿을 수 없게 된다면, 성경도 볼 수 없고 찬송가도 볼 수 없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건 포기할 수 없는데
그때 부를 수 있는 찬송이 나에게 몇 곡이나 있겠습니까? 그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몇 구절이나 되겠느냐고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찬송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고 마지막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렵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사업하는 사람이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믿음 좋고 착실한 여자 사무원 하나 구해주세요. 목사님 물었습니다. 월급은 얼마나 줄 건데요? 한 300만 원 줄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목사님 머리를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믿음 좋은 아가씨가 하나 있는데 가정도 어려운데 직장에 다니면서 참 어렵게 삽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그 아가씨가 머릿속에 생각이 났습니다. 한 달 동안 일해야 겨우 100만 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불렀습니다. 집사님 하나가 사업을 하는데 사무원을 구한단다. 한 달에 300만 원 준대. 그러니까 너 그리 갈래? 그랬더니 이 자매가 목사님에게 그럽니다. 목사님, 저 고맙지만 안 가겠습니다. 목사님 물었습니다. 왜? 그 자매가 말합니다. 저는 지금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그 직장인들에게 모두 전도하려고 다니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안 좋은 직장이지만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에 감사하고 즐겁게 다니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무나 할 수 없는 모습이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찬송 기적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찬송이 살아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혀 온전히 꽁꽁 묶여 비전이 없을 때, 소망이 없을 때 기도와 찬송이 그를 살렸습니다.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찬송이 항상 살아서 그런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찬송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찬송이 회복되어 믿음도 회복되게 하시고 찬송이 회복되어 능력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